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 이전 여호야김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으로 즉위한 지 4년째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때부터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것들을 기록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수십 년 동안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사역을 시켜오셨는데 그때 메시지를 다 모으라는 겁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렇게 기록하는 목적은 유다의 심판과 함께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던 1장을 보면은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시면서 건설하고 심으실 수도 또 자라게도 또 완성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또 그 예레미야에게 그간 있었던 메시지,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다시 심고 그들을 심고 건설하게 하려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다 모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를 관통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세 번 예배 예레미야서 강의는 무너지는 인생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어봤는데, 이 표현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표현들이고, 그런 하나님을 예레미야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어떤 일이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어떤 일이든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으키시고 이뤄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은 인생을 방관하거나 지켜보거나 또는 그들이 잘하나 못하나 보면서 나중에 그들의 업적을 두고 심판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닙니다. 개입하시고 이뤄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3, 4절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의 제자 바룩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왔고 그것을 기록해왔고 여호야김 왕과 고관 대신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갈 수 없으니 바룩에게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 메시지를 선언하고 강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섭리로 미래를 예언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또 바룩도 절대절명에, 그 성전에서 유다가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을 하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둘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으면서도 예레미야는 감옥에, 또 바룩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로 몰아나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예레미야 인생에도 바룩의 인생에도 유다라는 나라의 운명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는 그걸 당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가장 선하게 이뤄내시는 분 또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5절과 7절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자고로 하나님이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면 돌이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못 듣고 저래서 못 듣고 저런 핑계를 못 듣고 이런 핑계를 못 듣고 결국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마음대로 행하다 결국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말고 안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욕망의 불구덩이, 아집의 족쇄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다라고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멀쩡한 길을 냅두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길을 냅두고 스스로 저 구덩이에 뛰어 들어가느냐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또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 스스로 성공케 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외침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바룩의 메시지 낭독은 그런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다행히도 그 메시지를 들은 성전 앞에 있던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자신의 죄에 더 집중하며 회개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자 금식을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이렇게 겸손하고 열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자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으키신 이유를 3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에게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큰 장벽인 영적 장벽 죄를 없애고자 항상 시도하시고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은 마련해 주시는 길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위신과 생활 모두를 망쳐버린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항상 길 어귀에서 기다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복음을 항상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풍요로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하나님이 주는 위로로 더욱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 용서로 내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나 스스로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물들로 나 자신이 높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